지금으로부터 겨우 45년 전인 1968년 크리스마스 날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지구상의 수억의 사람들이 생전 처음으로 지구의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45년 전. 물론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인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7년 앞서서 지구 궤도를 비행하면서 지구의 모습을 말로 표현한 적이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사진이나 비디오를 통하여 지구의 모습을 본 것은 1968년 성탄절이 최초였습니다. 아폴로 8호가 위성을 통해서 보낸 지구의 모습을 처음으로 본 인류는 뭔가 형언할 수 없는 느낌에 사로잡혔습니다. 유리 가가린이 지구는 파란색이다라고 했는데 흑백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사람들은 그 색을 제대로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별에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상 처음으로 사람들은 서로가 지구 안에 살아가고 있는 한 운명 공동체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전쟁을 하고 있고 미워하고 있고 복잡한 일로 이리저리 얽혀 있지만 모두가 뭔가 알 수 없는 한 가지 운명으로 묶인 단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런 인간과 지구의 모습을 보여준 책이 있었습니다. 비록 과학책은 아니고 또 텔레비전 스크린을 통해서 나온 비디오 영상은 아니지만 아폴로 8호가 보내온 그 어떤 영상보다도 그 핵심을 다루어주고 또 현미경도 보여줄 수 없을 만큼 세밀하고 정확하게 사람의 내부를 보여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책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완성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이 더 된 그 옛날에 완성됐습니다. 하지만 아폴로가 제시하는 그 어떤 그림보다도 지구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면의 인간 모습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지만 지구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인간의 모습에 대한 성경의 묘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살펴볼까 합니다. 첫째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로마서 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 말은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순신 장군은 죄인이 아닌 줄 압니다. Some people think General 이순신 is not a sinner. 내 저택에 살고 있는 사람도 죄인이고 길바닥에서 노숙하는 사람도 죄인이고 대학 교수도 죄인이고 초등학교도 못 간 사람도 죄인이고 목사나 신부도 죄인이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남에게 정말로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도 죄인이고 감옥에서 사형의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어떤 인류보다도 샤워를 많이 하고 물을 많이 쓰는 미국 사람도 죄인이고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도 죄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유대인도 죄인이고 성경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 과정에 있는 이방인들도 다 죄인입니다. 세상에 찌든 어른들도 죄인이고 마음이 순수한 것 같은 아이들도 다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도 그냥 죄인이 아니라 다 죽을 죄인, 망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문에 거룩하고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된다면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던 선지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느 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모습이 이사야서 6장에 나온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가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높이 들리어서 하늘 위에 있는 것을 그 위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그 찬양하는 모습이 어찌나 우렁차고 그런지 땅이 흔들리고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연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십니까? 아 정말 좋구나. 아 정말 좋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아, 난 죽었다. 내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봤으니 죽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었더니 안 잡히던 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 아무리 우리가 선하게 살았고 아무리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라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목사라도 even if you are a pastor, you cannot proudly stand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고개 빳빳이 쳐들고 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인간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용서받은 죄인과 하나는 용서받을 죄인. 전부 다 죄인입니다. 네. 때문에 모두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와 구원 때문에 사는 것이지 알고 보면 별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과 우리 옆에 사람들을 보아야 됩니까? 첫째로 내가 좀 잠시 거룩하게 살았다고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We have to remember that we are sinners who received forgiveness. 절대로 자기가 잘 살았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들이 좀 휘청된다고 다른 사람들이 좀 부족하다고 내려다 보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When some people's lives do not reach your standard, you should never look down at it.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사람이나 나나 똑같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이렇게 죄인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자녀로 삼고 계시고 계속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예. For this reason, Jesus said, where there are a lot of sin, there is abundant grace. 이런 의미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예배의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용서와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면 결코 자연스러운 감사와 지속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There could be many reasons we sometimes become reluctant to worship God.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내가 죄인인 것이 둔해졌다는 겁니다. One of the reasons is because we become numb toward the fact that we are a big sinner. 두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무지하다. 바울은 3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There's no one who understands.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였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죄가 들어오면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하나씩 잃어버리는 것을 아십니까? 죄가 들어오면 우리가 무감각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죄를 짓고 타락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꼬마들이 쉽게 깨닫는 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가설과 허구라는 사실을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당연히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어린아이들도 아는데 못 깨달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어디가 더러운지 어디가 깨끗한 곳인지 감각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이 길에 쓰러져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자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만 잘 살면 내가 좀 괜찮은가 보다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영적으로 무지해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고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 우리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우리가 찾아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린 지금도 무지와 무감각 속에서 짐승처럼 살다가 멸망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말해주면 참 미련한 소리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일들은 과학적 증거가 있을 수도 있지만 과학적 증거가 없을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학이라는 굴레 안에 갇힐 수 없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성령이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결코 하나님의 일들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성령에 의지하지 않는 이상 성령은 절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어떤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이 쓴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Some people believe that only people wrote the Bible.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자기의 머리만 의지합니다. Therefore, they only depend upon their knowledge and their brain to understand the Bible.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조차도 영적으로 무지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그 사람이 원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괴롭힌다고 답을 내려버립니다. 성경은 그것이 아니고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것이라고 분명히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함에도 그것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영적으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고 복수하고 싶어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렇다. 그리고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깨닫게 하실지를 모르니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성령이 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늘 자신의 상식과 문법적인 지식만 의지하니 하나님의 뜻이 보일 수가 없습니다. Therefore, they always depend upon their grammatical knowledge and their common sense to interpret the Bible. Therefore, they will never receive God's message when they read the Bible. 그리고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동양에서 주장하는 기나 파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이 인격체인 걸 믿으십니까? Do you believe that the Holy Spirit is a person? 이런 성도님들의 경우에는 성경을 읽어도 늘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늘 오해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면 늘 이리저리 갈팡질팡 슬프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무슨 실수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너무너무 화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For example, when we make a mistake, we tend to think that God is angry with me.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어하신다고 생각합니다. When we struggle, we tend to think that God is so mad with us, mad at us. 그게 사실이 아닙니다. It's not true.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미소로 대해주시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Never forget that God always smiles at us whenever we come to Him. 그리고 지금 그래도 지각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지각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지 자신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들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결코 예수를 늦게 믿은 사람들이나 예수를 아직 믿고 있지 않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대요. 우리가 정죄할 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그 사람에게 심어줍니다. When we judge weak souls, we kind of plant a wrong teaching about God in them. 결코 자신들이 남보다 논리적이어서 먼저 깨달았거나 자기 부모님이 기도를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해서 자기가 이렇게 남보다 많이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깨달음과 지각을 준 것은 100%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눈이 떨어지고 깨닫게 될 거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 사람을 격려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영적으로 무지하다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로마서 3장 11절에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사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사실 우리들의 옛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모습이 어쩌면 우리 약한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늘 돈을 찾습니다. 늘 권력을 찾습니다. 명예를 찾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찾고 쾌락을 찾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모두가 지옥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려고 선지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사도들을 보내시고 목사들과 전도사들을 보내셔서 먼저 손을 내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으셨습니다. It's not us who sought God. God is the one who sought us first.
He took the initiative.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의 초대에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가 단순한 잔치 자리로의 초대가 아니고 멸망에서 빠져나와 영생으로 가는 그 자리로의 초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초대를 우습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개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확인시켜 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초청장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손을 내밀고 불신자들이 그분의 손을 잡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분의 초청의 손길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초대의 손길에는 예수님의 피와 희생과 십자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끝까지 무시하고 값싸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그 손을 거두신다는 사실. 누가복음 14장 24절에 보면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이 중에 혹시 예수 믿지 않는다면 겉으로는 예수 믿는데 속으로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그 손을 거두시기 전에 꼭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로 안타까운 사실은 교회에 다니는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어려움들이 있을 때 믿는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슬픈 사실입니다. 제가 보니까 문제가 약간 있거나 갖고 있는 문제가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할 때는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집에 아무 문제가 없거나 가진 문제가 너무 크면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로서 정말로 마음이 슬픕니다. 로마서 3장 11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라는 말씀은 원래 구원이 없는 완전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꽤 있다는 사실이 저를 너무나도 슬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문제가 하나도 없을 때는 자신의 낙과 꿈과 이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문제가 너무 크면 하나님 빼놓고 모든 도울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모든 삶의 진통제들을 찾아다닌다고 정신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왜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피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내 아들을 주어서 핏값을 지불하고 너를 샀고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너의 기도를 들어주고 영원히 너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영원히 너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너를 나의 자녀 삼았는데 너는 나를 일개 기술자나 상담자나 법률 상담가나 진통제보다도 못하게 여기느냐. 어떻게 너는 침에 걸린 노인 취급하듯이 나를 내팽개쳐 놓느냐라고 주님이 슬퍼하는 모습을 여러분 느끼실 수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그리고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시리라.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7절. 여러분, 우주선을 타고 우주 바깥에서 지구를 보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주선에서 볼 수 없는 진정한 인간의 모습, 즉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은 더욱더 중요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받아야 하는 죄인. 때문에 우리 약한 영혼들 앞에서 교만하지 마십시다. 판단하지 마십시다. 우리 모두는 별 차이 없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늘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그분께 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시다. 그리고 셋째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초청의 손이 머물고 있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그 손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하나님의 초청의 손을 잡고 이미 구원을 받으신 분들은 제발 모든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뿌리치지 말고 그분을 계속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